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어느 국립공원에 산불이 나서 아주 방대한 수목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그 산불이 난 그 불을 다 진화를 하고 소방대원들이나 또 이 예비군들이 이 국립공원을 이렇게 돌아보는 중에 어느 바위 밑에 타 죽은 한 마리의 새를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동물들이 타 죽었기 때문에 별 아무런 생각 없이 불에 타 죽은 새를 지팡이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건드려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놀랍게도 그 타 죽은 거슬린 어미의 뱃속에 새끼 3마리가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소방대원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로 가슴 뭉클한 그러한 순간을 그들이 아주 생생하게 전해 주었던 그 일화가 있습니다. 산에 불이 나자 위험을 알아차린 그 어미새가 바위 밑으로 새끼들을 모으고 자기는 타 죽으면서도 그 새끼를 날개 아래 감싸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새는 그야말로 불이 나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홀을 날아가 버리면 자기는 살 수가 있겠지만 그 새끼를 살리려고 자기 몸을 던져 희생했던 그 미물의 한 마리의 그 작은 새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한 사람들은 물론이지만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짐승도 또 새들까지도 이렇게 모정을 가지고 자기의 새끼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 보면은 그야말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보도를 통해 볼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아픈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이와 같이 모성이라고 하는 또 모정을 또 그 어떤 이 감각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주어서 정말로 자기의 새끼를 자기의 목숨 바쳐 사랑하는 우리가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다시금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에만 있는 행사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우리가 효도를 강조하고 그리고 효도를 중요시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화 시대가 돼가면서 사회 구조가 바뀌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달라지는 이러한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정말 우리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우리가 카네기라고 하는 바로 이 분은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는 본래 미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 영국 출생이었습니다마는 아버지의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어린 시절 아주 가난한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그야말로 그 부모는 어떤 옷을 제대로 사주지를 못해서
옷을 벗고 잠들은 가네기의 그 겉옷을 어머니는 밤새 빨아 그것을 말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다시 그 옷을 입혀주는 이러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가네기가 자기의 옷을 빨아서 말리고 있는 그 어머님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22살이 될 때에 어머니 앞에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어머니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렇게 어머니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 살아계시는 생전에 저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에게 애쓰고 수고하는 어머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는 어쩌면 그러한 또 조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필코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사드리고 어머니를 수종들도록 많은 하인을 두도록 하고 어머니가 타고 다닐 마차도 제가 아름다운 마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말은 우리가 꼭 굳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나 생각은 다 할 줄 압니다. 호강시켜드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가 다 할 줄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그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52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다가 정말 그는 52세에 결혼을 하게 되고 62세가 돼서 첫 아기를 낳는 그야말로 늦게 이렇게 자식을 보는 이러한 그 분이 됐죠. 세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강철왕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그는 정말로 세계적인 강철왕으로 대부호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리고 부유하게 키운 집안의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잣집의 자녀들 보십시오. 부잣집의 자녀 물론 효자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그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이루어 놓은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을 하고 법정에 서고 원수를 맺는 이러한 가정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생하며 어렵게 키운 자녀들 중에 효자, 효녀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효도하는 가정에 효도가 있는 집안에 질서가 있고 효도하는 집안에 행복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효도하는 집안이 정말로 작은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룻을 이야기할 때에 효부 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우리가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이 룻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시킨 이야기고 룻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내용의 말씀이 룻기서인 줄로 믿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집안으로 유대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시집을 오기는 왔지만은 일찍이 그는 바로 남편이 죽고 자식도 없는 그런 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룻의 이야기가 우리가 길지 않은 오늘 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만은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홀로 과부가 된 불쌍한 자기의 시어머니를 끝까지 공경하는 이 효부 룻의 그 행동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하여 정말로 그는 극진히 그의 시모를 보살피고 봉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큰 흉년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그런 모압이라고 하는 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이 요즘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방입니다마는 그 요르단 지역으로 바로 이민을 가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런 정말로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그 많은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직 자식이 없는데 두 아들도 여러분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단란했던 가정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서 한 가정 안에는 바로 세 여자, 남편을 잃어버린 세 여자만 남게 되는 참으로 불행한 이러한 가정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딱한 처지가 된 나오미는 결심을 하지요. 내가 타국에서 고생을 하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나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며느리를 앞에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의 법에 의하면 남편이 죽으면 그 시동생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동생이죠. 대신해서 장가를 들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모압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집으로 너희가 자유함을 가지고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딱한 처지의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큰 며느리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죠. 그 젊은 여자가 그 베들레헴 올라와서 이방의 여인이 산다고 하는 것도 힘든데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흉도 아니니까 그는 바로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만 작은 며느리였던 이 롯은 그야말로 친정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그 땅에 남기를 거부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그는 그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지요. 룻이 그런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하지 말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며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그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니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어머니가 룻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의 여인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유대인들로 볼 때는 정말 한치 아니라 이 천하게 보는 바로 그 민족의 거기서 출생한 이 이방의 여인이 말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자기 마음에 뭉클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나오미가 듣고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더 말할 그쳤더라.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두 여인은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효부를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룻과 같은 효부가 정말로 여러분 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오직 이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자녀를 만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강력한 유력한 남자를 만나게 하셨고 그와 결혼하여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바로 이것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조부가 되는 여러분 그 가족이 아닙니까? 그래서 룻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이방 여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맘때가 되면 우리가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 외지나가 있던 물론 우리가 어버이날이니까 그때가 정말로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해야 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기초를 닦지 않고 집을 지며 기둥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지붕을 얹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가정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부부에게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을 보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부부가 되기 전에, 자식을 낳기 전에 나도 한 부모의 자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위에 사는 우리의 인간들이 가장 해야 할 본분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효도하는 것은 효도를 하자, 어떻게 보면 좀 고루하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주의를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앞에 지켜야 할 계명이며,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할 때에 살인한 사람은 큰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할 때에 우상을 숭배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받을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도하라 할 때에 효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어느 우리 노회에 있는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분명히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두 분을 볼 때 따로 볼 때 믿음이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그 친정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시어머니 권사님은 일부 예배를 7시 반에 드리는 일부 예배를 와서 드리고 그 며느리는 3부에 드리는 11시 반 예배를 와서 드리더라는 거예요. 언제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그런가 싶더니 나중에 보니까 애들도 아닌데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시어머니 되는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따님이라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해서 며느리가 됐는데 서로가 마음에 맞지 않아가지고 고부간의 마음이 맞지 않아 한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껄끄러워가지고 나는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우리 며느리는 낮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의 믿음은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진단하는 만약에 어떠한 열감지기 같은 것이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었겠느냐. 여러분,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십시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3절에도 비슷한 말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여러분 한두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겨지느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효도를 못한다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냐. 세계적인 전도자요, 또 유명한 사회학자이기도 했던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에 1학년 때부터 학교를 갈 때에 어머니는 꼭 옆집에 사는 6학년 같은 학교 다니는 6학년 누나, 이웃집 누나지요. 누나에게 꼭 용돈을 아침에 나와서 쥐어주면서 우리 아들 토니를 좀 잘 학교를 좀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모르고 따라다니고 2학년 때도 또 그 누나를 따라서 이제 학교를 가는데 어느 2학년 때 조금 크다 보니까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그 용돈을 나에게 달라. 나도 이제는 2학년이 됐으니까 학교 가는 길 다 알고 내가 왜 학교를 못 가겠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그 돈을 달라. 자, 독립을 하겠다는 것이죠. 학교 가는 그 길을 독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학교를 가는 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웃집 누나를 따라서 2학년까지 다니다가 어느 날 독립을 선언하고 초등학교를 마치게 되고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다고 할 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을 학교 보내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 누나를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너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 엄마는 네 뒤를 따라갔단다. 3년 동안을 네 뒤를 따라가며 내가 학교를 잘 가나 보았고 하교를 할 시간이 맞춰지면은 그때는 내가 학교 뒤에서 너의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집으로 왔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가 오래서 나도 자식을 보고 나도 이제는 늙어서 효도를 받아야 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까맣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지요. 어느 시를 보니까 거기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홀로 대충 부엌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수돗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빨아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느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부모님의 모습처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사실 우리가 효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이고 더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간의 도리로서만의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효도해야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미국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텍사스에 사는 어느 한 사람이 마누라하고 자식들을 다 놔두고 이제 그 캘리포니아로 혼자 훌쩍 떠났습니다. 아무 책임감도 없이 떠나가지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 푼도 집에다가 생활비를 보태준 적도 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혼자 어머니가 그 자식 4명의 자식을 두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소식 없이 살던 그 아버지가 한 푼도 돈도 벌지 못하고 그야말로 죽게 됐습니다. 돈 한 푼 남김없이 살다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느냐 하면 나의 고향인 텍사스에 나를 묻어주기를 바란다. 그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유언을 소식이 이제 그 집안에 오게 된 거예요. 아들 넷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들이 더더구나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혼자 살면서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우리의 아버지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적이 있느냐.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 때에 한 푼이라도 우리에게 보태준 적이 있느냐 하면서 불평을 널어놓고 고향에 묻힌다는 것은 우리는 그 일에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4아들 중에 가장 맏아들인 제일 큰 아들이 신앙심이 좋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동생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기에 30년 동안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지만은 그래도 아버지의 장례를 유언대로 우리 고향 텍사스에 묻어드려야 되지 않겠냐. 혼자 가서 아버지를 모셔다가 시체를 모셔다가 고향에 갔다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동생들을 다시 불러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부모이기에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렇지요. 자녀된 입장에서 본다면 잘해드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드린 것이 기억이 나고 이 중국의 문헌 한시외전에 나와 있는 글이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써먹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행을 다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많으시지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효행은 효심, 효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고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아쉬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내 자식들이 나에게 효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내 자식들이 효도하는 이 법을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길라자리에 노릇을 해주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다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늘 아쉽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아버지 믿습니다. 어쩌다 보니 효도를 받아야 할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기를 놓치고 때를 놓쳤는데 그러나 하나님 다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마음을 달랠 길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